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결론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의 과정은 불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결론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과정은 알 수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의 과정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정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과정을 지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답답한 일이지만요. 신뢰의 저자인 브래넌 매닝은 믿음과 신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지만 신뢰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탐은 실패합니다. 나름 몰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온 그날 밤에 발각되어 버렸고 이미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된 거죠.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메시지 성경은 라합을 창녀로 번역했지만 추측컨대 라합은 여리고의 정보를 담당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라합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기에 여리고의 왕은 주저함 없이 라합을 지목하여 정탐꾼들을 달라고 요구했을 테니까요. 라합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2명의 초보 정탐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리고 왕이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몰래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묵었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 밤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두고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2사람이 저에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무렵에 그 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라합이 2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단 밑에 숨겨둔 뒤였다.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은 요단길을 따라 여울목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그 밤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그 사람들이 말했다.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가 신의 일을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오.
라합의 집이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나세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 뒤쫓던 사람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때 길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 밖으로 이 붉은 줄을 걸어놓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당신 집에 모여 있으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을 나서서 길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소. 누가 그들 중 하나에게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다만 당신이 우리의 일을 아무에게라도 말하면 당신과 맺은 이 맹세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합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으로부터 2명의 초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첫 번째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를 물리쳤던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물리쳤던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정탐꾼들의 생명을 주고 있는 쪽은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라합은 2명의 초보 정탐꾼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요청하죠. 왜일까요? 라합의 눈에는 초보 정탐꾼이 보일 뿐이지만 라합의 시선은 이토록 허술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명의 초보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고, 라합의 집에서 도망쳐 3일간 산에 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정탐은 완벽하게 실패했죠. 그러나 그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고 라합의 말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라고요. 초보 정탐꾼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당당한 허술함에 어이가 없습니다. 라합의 말에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허술한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고 이제 곧 여리고를 향해 이스라엘 전군이 진군할 겁니다. 엄청난 전쟁의 서막엔 이토록 허술한 사람들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술한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의 장엄한 약속이 이끌어내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인생의 과정을 알고 싶다고요?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드는 허술한 과정을 다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리고 그 신뢰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